오늘은 성경 창세기 제25장 19절에서 34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브디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니 아이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가로되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적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가돛 같아서 이름을 에스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이었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인 거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종용한 사람인 거로 장막에 거하니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부터 돌아와서 심히 곤비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곤비하니 그 붉은 것을 나로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가로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날 내게 팔라. 에서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가로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혈히 여김이었더라. 34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지난주 목요일 날 우리가 더 K 호텔에서 가졌던 영상을 봤습니다. 또 그리고 주한 잠비아 대사님의 인터뷰와 또 두 분의 그 인터뷰하는 걸 보았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뿐이 아니고 외부에서 오신 언론분들인데요. 이번에 이제 목사님께서 이스라엘을 방문과 아프리카 7개에 방문을 한 것을 기독교 언론뿐만 아니라 한 100여 곳 언론에 우리가 이 소식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우리 말고 이제 기독교 언론에 있는 분들이 야, 이 목사님이 하시는 일은 정말 대단한 일이다.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해외에 가서 저렇게 해외 정상분들을 만날 수 있었겠나. 그리고 목사님이 하는 일은 다른 게 아니고 대통령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두 번째는 마인드 교육을 통해서 그 나라의 청소년들을 바꾸는 일들을 하시겠다고 가시는 곳마다 이제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이번 7개의 나라를 같이 이제 참가하면서 저는 한 나라 한 나라마다 목사님을 세우셔서 그 나라의 그 최고의 기독교 교단의 대표들 또 비숍들 또 여러 목사님들 정말 목사님이 전해 주시는 이 분명한 복음 앞에 다 굴복하고 놀라워하고 한때 우리에 대해서 이단이 아닌가라고 왜곡된 많은 이야기를 듣고는 불신된 눈으로 봤던 그런 분들이 직접 와가지고 또 자기 나라에 있는 대통령에게 자기들이 직접 복음을 못 전하는데 목사님이 성경을 펴놓고 복음을 전하는 이런 모습들은
어느 시대에 진짜 목회자가 대통령이나 왕을 만나가지고 다른 이야기 아니고 그분들이 뭐 목사님 성경 들으려고 말씀 들으려고 첫 만남은 아니지만 목사님이 전해주시는 그런 말씀들은 너무나도 분명하고 정확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도 놀라워하고 또 이제 그 뭐 여러 나라의 대통령님은 처음 만나보신 분도 있지만 에스아티니 고강 같으신 분을 이번에 7번째 만나셨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2년 넘게 이제 못 만나시고 해서 목사님이 전해주시는 말씀이 정말 그리웠다고 말씀을 하시고 또 레스토의 왕께서는 3년 전에 이제 목사님께서 만나셔서 이제 복음을 전하셨을 때 그때 이제 거의 이제 한 40분 정도 이제 복음을 전하셨는데 이 복음이 마무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봐도 좀 아쉽다. 이렇게 마치면 좀 아쉽다. 목사님도 이제 막 그렇게 하시려고 한 게 아닌데 이제 이렇게 넘어가기가 너무 아쉬우니까 잠깐만요. 그러시면서 레스토 국왕님에게 다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2번째 만났는데 또 다시 이제 복음을 풀어주셨는데 이번에는 더 좋아하시면서 국왕님 그 왕비께서 한국에 이번 여름 캠프에 보내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며 초청장을 보내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이거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좀 지나치지 않을 만큼 목사님이 가시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시고 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시고 또 뭐 청소년 마인드 캠프라도 결국은 이제 복음을 전하시고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세우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놓은 그 의를 세우고 새 언약을 세우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마음이 많이 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님께서는 어떤 일들을 할 때 뭐 아프리카 뭐 여러 나라를 방문할 때 제가 항상 이 동행을 하면 목사님은 늘 입버릇처럼 하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같이 못난 인간이 우리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아무 일을 할 수가 없다. 정말 주님이 하셔야지 우리가 무슨 일을 하겠나. 주님이 준비해 주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져야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늘 시작할 때 못한다. 우리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앞에 나아가야 된다.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야 된다. 그래서 자주 이제 기도회를 하시고 틈만 나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 기도회를 하고 또 우리가 서로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이런 은혜를 입는 그런 일들을 우리 하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참 감격스럽고 또 이번에도 또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우리가 득케이 호텔의 아주 큰 장소에 뭐 여러분 보셨습니다마는 그 장소에서 우리가 1,500명 가까운 분들이 참관을 하고 그리고 아까도 보셨습니다마는 20개가 넘는 기독교 언론에서 뭐 앞다투게 목사님이 해외에 다녀오신 이스라엘이나 아프리카를 방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크리스찬 뉴스 또 기독교 열린 방송 그다음 CBC 기독교 방송 또 그다음 크리스찬 투데이 크리스찬 선교 방송 또 뭐 연합 방송 경찰 기독신문 한국 기독신문 기독교 방송 뭐 이런 진짜 세계 기독교 교육 신문 방송 행복한 삶 낙타 방송 하여튼 이래서 맞네요. 인뉴스 25 한국 환경방송 아시아 기독방송 이렇게 기독교에서 옛날에는 우리를 대적하고 이단이라 하고
뭐 아예 목사님에 대해서 비난만 해왔던 이제 기독교 방송에도 이제 여러 이제 이 인터넷 방송 통해서도 목사님이 전해주시는 이 복음, 그리고 목사님이 해외에서 뭐 미국에서 작년에는 뭐 여러 이제 그 언론에 미국의 기독교 방송에 나갔던 부분들, 또 이번에는 이스라엘 방문, 그리고 아프리카의 이런 방문, 그리고 기독교의 언론도 한국의 어느 목사님이 지금 해외에 이 코로나 시절에 이런 일을 할 수 있나, 그래서 앞다투어서 이야기를 하고, 이제 참 이 한국의 대표의 목사님이라고, 박욱수 목사님이라고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참 이 대외적으로 큰 일들을 하게 되고, 또 저도 이제 그 여러 나라를 방문을 하면서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이 너무 정확하구나, 너무 분명하구나 하는 그런 마음들이 이렇게 들어서 너무 저들의 마음에 이렇게 행복이었습니다. 감사하고. 저는 오늘 이 창세기 25장 야곱과 에서에 관한 말씀을 좀 선택을 했습니다. 한날 한시에 똑같이 생겨가지고 한 아버지 한 어머니 똑같은 날 태어났는데 왜 한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왜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저주의 길을 가게 되었는가? 그러면 이 야곱과 에서를 기록한 오늘 창세기 25장을 우리가 읽었는데, 제가 자주 이야기를 합니다만 창세기 25장 이거 누가 기록했습니까?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글이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의 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25장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이야기, 야곱과 에서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에서가 자라서 사냥꾼이 되고 야곱은 또 종용한 사람이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아버지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에서를 사랑하고, 어머니는 야곱을 사랑하고, 또 뭐 배가 고팠는데 오늘 뭐 에서가 그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는 이런 이야기들은 이거 야곱이 기록한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이 이삭이 기록한 것도 아니고 이거 모세가 기록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세가 기록한 이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뭘 이야기를 하시려고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게 하셨나? 그러면 오늘 이 이야기가 축복의 길이고 저주의 길이고, 예? 성경에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에서는 그 장자의 명분을 팔은 것을 가지고 망령된 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그러면 에서가 망령된 행실을 했다면 오늘 우리도 에서의 길에 들었으면 이런 망령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저주의 길에 들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게 될 때 이 에서 같은 삶을 살게 되는지, 이러한 부분을 성경은 창세기 25장에 이 야곱과 에서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또 창세기 27장에도 나오고, 성경 32장에도 나오고, 성경 여러 군데에 성경에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그리고 로마서에서도 이 부분을 재차 언급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오늘 물론 이제 야곱은 은혜의 길에 들어선 사람을 가리키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고, 에서는 율법적인 그 행위에 속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복을 얻으려고 하는 그 길에 선 사람들의 모습, 그리고 이 야곱은 자기가 복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아니면 나는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은혜와 긍휼의 길에 서 있는 자의 모습이다. 나는 이렇게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이스라엘에 도착을 했을 때 앉자마자 하시는 이야기가, 우리가 이스라엘에 왔는데 우리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아프리카를 6개 나라를 방문을 하는데 우리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나? 우리가 어떻게 대통령님을 만날 수 있나? 그 대통령님을 만난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것도 대통령 시간에 맞추는 게 아니고 목사님 일정에다가 대통령님을 맞춘다는 이야기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서 처음부터 목사님이 선포하시기를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는 정말 이런 일 앞에서 뭘 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이 일을 준비해 주셔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하다.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시고, 또 우리가 같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순간순간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시간을 가졌거든요. 그럼 마치 이런 일들을 앞두고 우리가 잘해야 된다, 우리가 열심히 해보자, 우리가 막 열심히 현실 앞에서 놓여서 뭘 해보려고 한다면 그거는 S의 길이고, 우리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의 은혜와 긍휼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한다면 그거는 바로 야곱의 길이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죄사함 받을 때 옛날에 여러분 이 복음을, 은혜와 이 긍휼의 복음을 몰랐을 때는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우리가 십계명을 지키고 또 그 다음에 우리가 죄 안 지으려고 노력을 하고 우리가 애를 쓰려고 하지 않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애를 쓰는 게 아닙니다. 정말 주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죄사함 받았습니까?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어떻게 죄를 이길 수 있습니까? 근데 옛날에는 죄 안 지으려고, 또 죄 지었으면 열심히 회개해서, 그도 안 되지만 최대한 우리가 힘을 모아가지고 해야지. 예? 유대인 랍비를 만났을 때 목사님께서 당신들은 율법을 지킬 수 있느냐? 못 지킨다. 그래도 최대한 지켜봐야지. 그 최대한 지키려고 하는 그 속에 그들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인하여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의 마음에서는 배척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죄사함 받을 때, 율법으로 받으려고 했을 때, 내가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열심히 지은 죄를 회개하고 뉘우치어서 우리가 정말 통해 자복을 했을 때,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려고 했을 때 벗어났습니까? 조금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벗어났습니까? 우리하고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넘겨받으셨고, 그 죄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이 땅에서 사시다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다가 십자가에서 약속대로 6월절 어린 양이 되시기 위해서 6월절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또 3일 만에 부활하시면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온전케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우리는 0.0001%도 우리는 우리의 노력이 포함되지 않고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100%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다만 우리는 불쌍히 여김을 받아서 긍휼을 입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을 얻은 것이죠. 그런데 인간적으로 보면은 마치 에서가 야곱보다 앞서고 에서가 야곱보다도 더 복받을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에서는 사냥꾼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기뻐하는 그런 씩씩한 늠름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장자였습니다. 에서는 자기가 복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 복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보다는 자기의 어떤 수고와 노력, 자기의 것으로서 아버지의 사랑을, 또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성경 마지막 부분 보니까 이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경혈히 여김이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혈히 여겼더라 했는데, 이 장자의 명분,
바로 오늘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이 부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인데, 이 에서는 왜 이 장자의 명분을 경혈히 여겼냐? 배고프다고 떡과 팥죽 한 그릇에다가 결국은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리고, 그리고는 그가 이 장자의 명분을 경혈히 여겼더라. 바로 이 부분이 에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실수였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왜 구원을 못 받습니까? 구원을 못 받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자신이 아직도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하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제가 이제 그 전도를 하다가 보면 이제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율법 속에 빠져 있죠. 누가복음 10장의 25절 이하에 보면은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때 예수님께서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었느냐, 그리고 네가 어떻게 읽느냐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율법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그리고 어떻게 읽느냐라고 했다는 거죠. 그럼 율법사는 어떻게 기록되는 것은 정확하게 100점짜리입니다. 정확하게 기록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는데, 그 다음 네가 어떻게 읽느냐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빵점이었습니다.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율법의 10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알다시피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내 일을 막는 데 있지 마라, 나 외에 다른 데 절하지 마라, 안식일을 지켜라, 부모를 공경해라,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을 탐내지 말라. 자, 이제 이 율법의 가장 대표적인 10계명이 있습니다. 첫 번째에서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향하는 거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에서 10번째까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간과의 관계에 대한 부분인데, 이 율법사는 너무 명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읽었습니다. 어떻게 기록됐느냐? 기록된 걸 잘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네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 살인하지 말라라고 기록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보면은요, 마태복음에 한번 마태복음 5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자, 살인하면 심판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는다. 이 심판은 아까 분명히 21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살인하면 심판받는다고 이야기했는데 여기서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 했으니까 똑같은 거죠. 노한다, 화내는 것. 그리고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 히브리인의 욕설인데 우리말로 하면은 뭐 임마, 야 임마, 뭐 이 새끼야, 뭐 이런 거겠죠.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그 다음 미련한 놈, 에이 저 미련한 놈, 에이 저 병신 같은 놈, 덩신 같은 놈 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다. 여러분, 우리가 살인하면 지옥불에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알지만 예수님은 오셔서 성경을 풀어주시기를 화를 내고 욕을 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해도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말씀을 하신 것을 아까
예수님 이야기를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어떻게 읽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이야기한 이 부분도 우리가 어떻게 읽느냐, 어떻게 읽는 줄 아세요? 살인하면 심판을 받고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데 예수님은 노하는 것도 욕하는 것도 미련한 놈이라 하는 것도 심판을 받고 지옥에 들어가게 되니까 화도 내지 말고 욕도 하지 말고 미련한 놈이라고도 하지 마라. 이렇게 읽더라는 것이죠. 제가 이제 전도하기 위해서 사람들 만나가지고 이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하면 열이면 열, 백이면 백, 그렇게 이 부분을 그렇게 읽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화도 내지 말고 욕도 하지 말고 미련한 놈이라고도 하지 말아야 된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27절에 보면은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예, 우리 들었습니다. 율법의 7번째 계명 간음치 말라. 자, 근데 28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또 내가 묻습니다. 전도를 하면서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이거 간음하면 안 되죠. 간음하면은 지옥 가죠. 예? 그런데 여기서는 뭐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가늠하였으니까 음욕을 품는 거는 예수님은 간음이나 똑같다 했으니까 음욕도 품어서는 안 되겠구나. 옛날에는 간음하지 말아야지만 했는데 살인하지 말아야 되는데 화내도 안 되고 욕해도 안 되고 미련한 놈이라도 해도 안 되고 그리고 음욕을 품어서도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읽으면 구원을 못 받습니다. 그렇게 읽으면 어떤 식으로 그건 S의 길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S의 길이 뭡니까? 내가 안 하려고, 내가 화 안 내려고, 내가 욕 안 하려고, 내가 미워 안 하려고, 내가 음란한 마음 안 가지려고. 여러분 이미 그거는 불가능한 겁니다.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은 실과를 따먹은 인간에게 있어서는 이미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어느 인간이 화 안 낼 수 있고 어느 인간이 욕 안 할 수 있는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마음에 한 것도 이미 이건 돼요. 예? 이미 마음에 음욕을 품는 자, 남자들 중에서 음욕을 안 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는 정말 이 지구상에서는 예수님 말고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정상적으로 건강한 남자라면 다 음욕이 돌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미 어떻게 합니까? 음욕 품지 말아야지. 간음하지 말아야지는 되겠지만 음욕 품지 말아야 되지. 이게 안 되잖아요. 예? 우리 인간에게서 나오는 그러면 이 이야기는 뭐냐? 음욕을 품으면 간음한 거나 마찬가지니까 음욕도 품지 말라는 이야기가 그래 읽으면 안 됩니다. 그럼 구원 못 받습니다. 화내고 욕하는 건 미련한 놈이라는 건 살인한 거나 마찬가지니까 욕도 하지 말고 미련한 놈이라고도 하지 말아야지. 내가 참아야지. 내가 애써야지. 이러면 그건 애써의 길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음욕도 품지 말라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너는 이미 음욕을 품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야. 너는 욕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야. 너는 남이 잘 되면 배 아플 수밖에 없는 인간이야. 그래서 너희들은 안 돼. 지옥 갈 수밖에 없어. 너희는 살인자야, 간음자야. 너희는 안 돼. 그러니까 안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앞으로 나오라는 이야기죠. 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를 얻게 되고 율법을 완성하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지켜서 되는 게 예수님이 지키시고 예수님이 죄를 이기시고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가능한 것이지 우리는 율법을 어길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왜 줬느냐? 율법을 주신 목적이 이걸 지켜서 복받아라고 천국 오라고 그렇게 준 것이 아니고 율법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지킬 수 없는 인간인 것을 발견하고 어디 앞으로 은혜와 긍휼 앞으로 하나님의 능력
앞으로 나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데 내가 나름대로 착하게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하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제사장들, 나름대로 랍비들, 그들은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여전히 그 법에 자기가 노력하고 거기에 매달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세리와 죄인들, 창녀들, 우물가에 나온 사마리아 여자,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 십자가의 강도, 세리, 삭개오, 창녀, 막달라, 마리아,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와 긍휼 앞에 나왔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긍휼 앞에 나오니까 이들은 도리어 죄 사함을 얻고 천국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됐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뭐냐면은 야곱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어머니 뱃속에서 에서와 야곱의 두 사람이 똑같이 뱃속에 있고 서로 싸우는데, 그 리브가가 뱃속에서 이 아이들이 막 싸우고 있으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가 하고 하나님 앞에 물어봤더니 하나님은 그 뱃속에 두 국민이 있고 두 민족이 있고 두 족속이 서로 싸우고 나누고 있다. 그러나 뭐냐,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예, 그렇단 말입니다. 여기서 큰 자는 에서를 가리키고 있고 어린 자는 누구냐면은 야곱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이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신앙이 승리할 수 있는 신앙입니까? 우리가 어떤 신앙을 해야 죄 사함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한 의를 입을 수 있습니까? 이거는 신앙에만 접촉되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도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사십니까? 여러분이 성공하기 위하여, 부자가 되기 위하여, 여러분 자녀를 위하여 여러분이 애를 쓰고 여러분이 노력하고 여러분이 하십니까? 아니면 나는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이거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노력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내 예씀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의 긍휼과 불쌍히 여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하십시오. 제 첫 서두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목사님께서는 첫 서두에 에서와 같은 길이 아닌 야곱의 그 길에 들어서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고자 하는 마음이 굉장히 큰 것을 봤습니다. 예. 우리가 얼마나 준비를 했고 우리가 얼마나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얼마나 우리가 진짜 이 일을 성공할 수 있는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은 우리가 할 수가 없다.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이 일을 해 주셔야 한다 하는 거기에다가 초점을 맞췄단 말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의 제1부총리 만나셨죠. 그리고 국회에 가서 국회의원들 만나셨죠. 교육부에 가서 교육부 차관님 만나셨죠. 아수도시에 가서 시와의 MOU를 맺게 됐죠. 그리고 여러 그 주 이스라엘의 대사님들이 찾아오게 되고, 그리고 유대인의 그 방송, 러시아의 TVN 방송에 인터뷰하게 되고, 그 이스라엘에 있는 러시아계에 있는 그 기독교 대표되는 목사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목사님 인터뷰도 하게 되고 복음을 듣게 되고, 에티오피아에 있는 그 제바오시라는 그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말씀을 듣고 그 교회 성도들이 다 복음을 듣게 하고, 그리고 저녁마다 이런 복음의 집회를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했습니까? 그리고 히브리 대학교의 학장에 와가지고 이 복음을 듣게 되고, 랍비가 와가지고 대랍비가 와가지고 이 2시간 가까이에 이 목사님과 말씀을 나누게 되고, 또 한국에 초청하게 되고, 여러분 되어진 이런 하나하나의 일들은 그야말로 우리가 노력하고 애를 써서 되어진 일이 아니라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강한 긍휼과 은혜와 불쌍히 여김을 받으시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으로 야곱이 복을 받는 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말고는 없고, 에서는 자기가 열심히 사냥꾼이고 자기가 잘하기 때문에, 자기가 사냥을 잘하고 요리를 잘한 것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을 얻어냈다면 또 자신감이 있고,
늠름하고 정말 대장부가 되고 그럴 수가 있었지만, 그러나 반대로 야곱은 자기가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장막 안에만 거했다는 거죠. 네? 형 에서는 바깥에 활동적인 들 사람이 되었다면 야곱은 그냥 장막 안에서 종용하게 지냈다는 거죠. 못하니까 종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는 동안에 이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했기 때문에, 은혜와 긍휼이 어디에 있느냐? 형님의 그 장자 축복권, 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라고 생각하니까 야곱은 내가 저 형님이 받아낸 저 장자권을 내가 받아내야 되겠다. 그런데 야곱이 한 집에 사니까 형 에서를 보니까 형 에서는 장자의 명분, 장자의 축복권, 그걸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현실적으로 자기가 열심히 뭘 하는 여기에만 마음이 젖어 있는 것을 야곱이 봤지요. 근데 어느 날 기회가 왔습니다. 형이 사냥을 하고 돌아왔는데 배가 너무 고파하는 거예요. 야곱이 죽을 쓰고 있었죠. 그때 형이 이야기합니다. 야곱아, 너 나 배고파 죽겠는데 너 팥죽 좀 줄래? 형 이거 먹어. 얼마든지 먹어. 근데 형 있잖아, 내 할 말이 있는데. 뭔데? 그 형 장자권 있잖아, 그거 나한테 주면 안 돼? 이거 너 해. 응? 내가 배가 고픈데 이게 뭐가 중요해? 왜? 에서는 그거 없이도 얼마든지 자기는 잘 살 수 있고, 요즘 말로 얘기하면 자기가 신앙 안 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앞에 안 나가도 자기는 얼마든지 잘 살 수 있고, 복 받을 수 있고, 부자 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길입니다. 치명적인 이죠. 성경에서는 망령된 자라고 얘기했죠. 여러분, 정말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아니고는 우리가 어떻게 건강을 지킬 수 있고, 어떻게 내가 가정을 지킬 수 있고, 어떻게 내가 자녀를 지킬 수 있고, 내가 어떻게 사업을 할 수 있고, 내가 오늘 하루도 어떻게 살 수 있겠느냐?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은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는 그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그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다 우리는 에서가 되어버렸습니다. 요즘은 너무 편리한 세상이 됐고, 너무 모든 걸 다 가지는 세상이 되었고, 내 마음만 먹으면 내 마음 먹은 대로 다 잘 될 것만 같은 그런 마음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안 나왔죠. 이번 주에 우리 목사님 아들 한 분이 이제 저한테 찾아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제 목사님 해외에 이제 가 계시고, 또 가족들도 해외에 있고, 그런데 내가 이제 이번에 아프리카 갔을 때 그 이제 누나 되는 그 사모님이 나한테 눈물 흘리면서, 목사님 한국에 가면 제 동생을 좀 돌봐주십시오, 좀 만나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그러겠다고. 그리고 뭐 아버지도 해외에 나가 있고, 엄마도 이제 뭐 엄마 아버지 또 누나 뭐 다 해외에 이제 있는데, 그래서 내가 이제 그 IYF를 하니까 내가 알죠. 웬간하면 내가 잘 아는데 왔어요. 내가 물었어요. 그래서 너 당신이 어디 갔다 왔나? 예, 어디 갔다 왔습니다. 너 언제부터 교회를 안 나왔나? 예, 한 2010년부터 교회를 안 나온 것 같습니다. 한 12년 동안 교회를 안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학교는 서울에, 그래도 서울권에 있는 명문대학교를 나왔어요. 그리고 또 자기가 뭐 하는 일이 또 뭐 하다가 또 안 돼가지고 공무원 시험을 쳐가지고 지금은 공무원이 돼 있더라고요. 직장은 공무원이 돼 있고, 2년 전에 이제 공무원 시험 쳐서 이제 공무원이 돼가지고 안정된 직장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12년의 삶을 어떤 삶을 살았느냐? 자기를 믿는 삶을 살았죠. 뭐 자기 서울에 대학교 다니고, 그리고 뭐 내가 원하는 대로 되고, 또 뭐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가 뭐 원하는 공무원도 되고 안정된 직장도 얻었는데, 그런데 최근에 와가지고는 너무 마음이 공고하고 어렵고 우울증이 오고, 그러면서 이제 막 죽고 싶다는 이야기도 가족들한테는 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막 그 누나 되는 사모님이 나한테 막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 우리 동생이 그래요. 12년 동안
S의 삶을 살은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게 아니고 뭐 내가 공부하면 되고 내가 뭐 직장 다니면 되고 내가 열심히 하면 되지. 그런데 나이는 30 중반이 됐는데도 뭐 세상 나가 있으니까 결국은 물어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보니까요. 해놓은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래 마음에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온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죽을 마음까지 왔으니까 지금 내가 왜 이래 인생을 사나. 다시 말하면 S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긴 것처럼 그 우리 목사님 아들은 자기를 믿는 마음으로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이 인생의 축복을 경홀히 여겼죠. 자기가 열심히 살면 되고 자기가 노력하면 되고 그런데 그래 막상 살아보니까 교회 안에 자기보다 훨씬 더 못한 사람은 교회 안에 은혜와 긍휼을 입는 형제들이 훨씬 더 잘 돼 있고 더 가정을 가지고 있고 자기는 결혼도 못하고 돈도 모은 것도 없고 자기는 마음만 황폐해져 있고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S의 길에 들어서 있는 걸 볼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야 다시 이제 교회 안에 돌아와서 이제는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가 시킨 대로 정말 교회 안에 속해서 삶을 살고 싶다고 해서 이제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는 오지 말고 그 가까운 교회에 나가라고 해서 어제도 이제 그 목사님 찾아뵙고 또 이제 오늘도 교회 나가고 그래 하는 걸 내가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하는 건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들을 할 때 이거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이 내가 진짜 수고가 헛되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은 성을 지키는 파수꾼의 경상함이 헛살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아니면 내가 이거 무익하다 하는 이 강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S는 그걸 안 가졌다는 거죠. 그걸 필요로 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 자기를 믿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결국 S의 길을 가는 사람은 결국 뭐냐면 현실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죠. 예?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사람이죠. 그게 S의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야곱은 눈에 보이는 당장의 현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현실을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미래의 소망을 두는 그 마음을 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현실성으로 볼 때는 신앙할 필요를 못 느끼거든요. 이 신앙이란 것은 미래의 소망을 가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당장 신앙생활은 빠져도 되고 소홀히 여겨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현실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까 우리 그 목사님 아들처럼 별 문제 없잖아요. 뭐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뭐 내 마음 먹은 대로 12년 동안 교회를 안 다녀도 아무 이상이 없는데 이제 와서는 너무 공고하고 정말 우울증이 걸리고 내가 왜 사나 싶고 죽고 싶고 그러니까 누나되는 우리 사모님이 눈물 흘리면서 목사님 제발 우리 동생 좀 만나 주십시오. 내 동생 죽고 싶대요. 살기 싫대요. 결국 S의 길에 들어섰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S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우리가 현실성으로 볼 때는 신앙하는 거 현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신앙 별로 안 중요합니다. 왜? 신앙 이거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모임 한번 나와도 그만 안 나와도 그만 뭐 토요일 날 우리가 주간신문 뭐 한번 돌리도 그만 안 돌리도 그만 현실 세계에 있는 현실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신앙을 소홀히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 현실은 신앙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래에 대하여 소망을 가지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신앙보다 더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시각을 딱 가졌죠. 지금 당장 현실의 눈보다는 장자의 축복권은 미래에 대한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저걸 얻어야 되겠다. S는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게 정말 가치 없게 보입니다. 뭐가 더 중요하게 보입니까? 열심히 자기가 요즘 말하면 직장생활하고 돈 벌고 집 사고 내 가족들 챙기고 직장에 승진하고 이런 게 더 중요하게 보인 거야. 사업 잘해가지고 돈 벌고 돈 모으고 이게 더 중요하게 보인다는 것이죠. 그게 S의 길이라는 것이죠. 뭐예요? 현실성 있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S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미래의 소망을 가진 눈으로 본다면
에서의 길이 어리석게 보이고 현실적인 눈으로 본다면 야곱의 살아가는 게 어리석게 보이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자, 다시 우리가 창세기 이제 25장 이야기를 다시 한번 더 해봅시다. 창세기 25장에 보면은 여러분 이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는 리브가입니다. 아버지는 이삭이고요. 이삭은 여러분 알다시피 100살 때 아브라함이 낳은 아들이잖아요. 성경에 우리가 이제 그 24장에 보면은 오늘 25장에 읽었는데 24장의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아브라함이 며느리 구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00살 때 얻은 아들. 아브라함은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추장이에요. 족장이에요. 큰 그 아브라함을 보면은 아브라함의 집에서 길리고 훈련하는 사람이 318명이 되면 아브라함의 군사가 318명이 되니까 아브라함은 큰 촌장이에요. 추장이에요. 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장가를 보내는 일에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이삭의 아내 되는 며느리를 구하는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며느리를 구할 때 어떻게 구합니까? 아브라함이 막 계획을 세우고 며느리의 자격 조건을 세워가지고 그 며느리를 찾기 위하여 막 애를 쓰고 막 조사를 하고 준비를 하고 그럽니까? 창세기 24장은 그런 이야기가 안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늙은 종을 부릅니다. 그리고는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의 며느리를 구해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내 고향에 가서 내 며느리감을 구해오라고 합니다. 그 늙은 종이 뭐라 합니까? 주인만이 이삭 도련님을 같이 메시고 같이 가서 보고 구해오면 안 되겠습니까? 네? 누가 내가 늙었는데 어떤 처녀가 늙은 나를 따라오겠습니까? 신랑도 안 보고. 현실적인 이야기죠. 그러나 아브라함이 뭐라 합니까? 아브라함은 은혜와 긍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데려가지 마라 하죠. 뭐 바빴어? 그것도 아니에요. 데려가도 되는데 데려가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혼자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은혜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며느리감을 네 앞서 하나님이 준비를 해놓은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아브라함은 우리 신앙의 길로 이야기를 한다면 미래의 소망을 가지는 며느리를 얻는 부분에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이지 현실성 있게 한다면 며느리를 얻기 위하여 얼마나 자기가 막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까? 박우수 목사님이 이스라엘과 아프리카를 방문할 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은혜와 긍휼에 풍성하신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늙은 종을 혼자 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늙은 종이 갔을 때 내 며느리감을 붙여주실 거라고 믿고 그리고 그 늙은 종이 데리고 오는 그 처녀라면 아브라함은 보지도 않고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작 결혼할 본인도 선택하지 않고 늙은 종이 데리고 오는 하고 결혼을 하는 이 방향으로 이게 바로 야곱에 가는 길입니다. 미래의 소망,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일이고 에스가 간 길은 내 인간과 지혜와 힘과 능력과 모든 걸 다 동원해서 현실에 집착해서 내가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게 여러분 훨씬 성공할 것 같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게 여러분 훨씬 빠를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리브가를 만나죠. 그런데 늙은 종이 뭐라 합니까? 내가 이제 그 당시 때는 이제 우물에 가서 우물에 물을 이제 길러 가지고 물을 길러 가는데 이 늙은 종이 여자에게 그 물을 나에게 좀 주시오라고 이야기하면 그 여자가 물을 주고 그리고 자기 짐승에게도까지 물을 준다는 건 이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왜? 자기가 또 수고해가지고 물을 길러 와야 되는데 그걸 마다하지 않고
자기에게 물을 주고 짐승에게도 물을 준다면 이거는 하나님이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준비한 아내다. 그렇게 늙은 종은 생각하고 그랬는데 누구를 만나냐? 리브가를 만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리브가를 만났고 리브가에게 가보니까 리브가가 만난 그 집이 결국은 아브라함의 동생의 그 동생의 집안의 딸이었다는 것이죠. 결국 이제 아브라함의 조카뻘 되는 거죠. 이제 결국은 보니까 옛날 그 당시 때는 근친 이제 결혼을 아주 좋은 결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리브가를 데리고 와서 이제 이삭과 결혼하는 모습을 봅니다. 자, 성경에서 창세기 24장에 성경적인 결혼은요,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을 하는 거나 성경에서 보면은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그랬습니다만은 요즘은 어떤 결혼입니까? 대부분 연애 결혼. 세상에서는 연애 결혼이죠. 연애 결혼 외에 다른 어떤 생각도 안 하죠. 내가 연애해서 내가 사랑하니까 결혼하지. 안 그렇습니까? 내가 사랑하니까 결혼을 하는 것이지.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경 안에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옛날의 결혼 방법은 뭡니까? 결혼했으니까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게 더 행복한 결혼이고 또 성경적인 결혼을 생각합니까? 내가 사랑하니까 결혼해야지. 사랑하니까 결혼해야지. 그거하고 결혼했으니까 사랑해야지. 어느 게 여러분 더 나은 것 같습니까? 어느 게 더 사랑이 오래 갈 것 같습니까? 어느 게 더 행복해질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저는 결혼했으니 사랑하는 쪽으로 선택했습니다. 결혼했으니 사랑해야지. 사랑하니까 결혼해야 게 아니고 결혼했으니까 사랑하지. 우리 교회는 그렇죠. 왜냐하면 거의 이제 중매 결혼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는 교회 안에서 결혼을 해라 하고 결혼을 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느 게 더 내가 사랑하니까 결혼해야지 훨씬 이쪽을 선택할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결혼을 했으니 사랑해야지. 저는 후자입니다. 우리 교회 안의 결혼은 후자입니다. 그리고 우리 옛날에 저희 어머니도 보니까 18살 때 우리 아버지 결혼할 때 뭐 연애한 게 아니고 그냥 옛날 분들은 그냥 뭐 연애한 게 아니고 그냥 어른들이 붙여주니까 결혼을 했으니 사랑해야지 하는데 그 사랑이 더 오래 가더라고요. 보니까. 뭐 이건 여러분 알아서 선택을 하십시오. 하여튼 성경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기에 결혼을 한다. 대부분 선자죠.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 왜 결혼하는데? 사랑하니까. 그게 너무 당연한데 현실적으로 볼 때는 이게 너무 맞아요. 너무 맞아요. 그런데 이게 더 깨질 가능성이 더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내가 선택한 건 아니지만 교회에서 또 중매에서 오늘 창세기 24장처럼 내가 이 이삭이 리브가를 늙은 종이 데리고 왔기 때문에 이제 결혼해야죠. 뭐 결혼하기 때문에 사랑을 하는 게 이게 더 미래의 소망인 것 같아. 이게 현실적인 것보다.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성경적으로 결혼의 비번에 대해서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신앙에 대한 부분도 역시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에스의 길에 들어서 있느냐 야곱에 들어서 있느냐. 여러분 에스의 길에 들이는 사람은 신앙생활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현실을 중요하게 여기고 행위를 중요하게 여기고 인간의 가능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신앙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 보기에는 어떨지 모르지만 정말 이 소망, 미래에 대한 부분에 대한 소망을 가지는 이 야곱, 그리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라는 거죠. 죄 사함 받는 방법이 어느 것이 좋아 보입니까? 내가 죄 안 짓고 열심히 회개하고 또 죄를 지었으면은 열심히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열심히 십계명을 지키고 죄 안 지으려고 노력하고
그게 훨씬 더 여러분 재산 받을 것처럼 보이죠?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말미암아 오늘 예수님으로 우리의 죄를 다 씻어 놓은 것을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100%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이 구원이 진정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로마서 이번에는 9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9절 말씀을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성경 찾으셔도 됩니다. 로마서 9장 9절. 이 야곱과 에서에 대해서 로마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표현하시는지 한번 이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라.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쓰게 하려 하사. 자, 여기서 보시면 우리가 아까 창세기 25장에 읽었던 그 내용입니다. 자, 이 아직도 뭐 에서가 밖에 나오지도 않았는데 야곱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뱃속에 있을 때 이미 하나님은 축복과 저주를 나누었단 말입니다. 에서는 저주, 야곱은 축복.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선택해 가지고 이 사람은 구원받도록 돼 있고 이 사람은 저주받도록 돼 있는 어떤 그 선택이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죠. 현실에 집착해서 행위로 흘러가는 길에 들어있는 사람의 그림자가 에스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 뭐냐면은 야곱이다 말입니다. 하나님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은 축복해 주시고 인간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은 저주하셨단 말입니다. 왜?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 인간의 행위로 서서 복을 받을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 읽어봅시다. 12절. 디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우리 아까 읽은 대목입니다. 창세기 25장에서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야곱은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바라고 미래에 대하여 소망을 가지는 데다가 초점을 맞추는 사람은 내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현실적에 집착하고 현실에다가 더 중요하게 여기는 이 에서는 미워했다. 결국은 내 인간의 행위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집착하고 있는 사람, 내가 잘했다, 내가 못했네, 내가 오늘 열심히 기도했네, 내가 오늘 죄 안 지었네, 또 내가 죄를 지었네, 오늘 내가 착하게 살았네, 내가 또 회개했네, 못했네, 현실 내 육체에 집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미워하신다라는 그 말입니다. 예. 자, 14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다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이에요.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열심히 뛰다닌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노력한다고, 내가 애쓴다고 에서처럼 막 들 사람이 되어서 막 사냥을 잘하고 열심히 활동적인 사람이 된다고 그래서 되어지는 게 아니다. 그럼 뭐라 합니까?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다.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여기시는 그 하나님에게 마음을 둘 수 있는 사람, 그 야곱처럼 자기는 정말 형처럼 사냥도 못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조건도 안 되고 정말 기백이 있고
정말 그런 어떤 늠름한 사람이 아니라 또 장자도 아니기 때문에 자기는 복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아무것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아니면 저는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하는 마음이 드니까 결국은 장자의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권, 그 장자의 축복권, 그 축복권을 간절히 삼아할 수밖에 없고 거기다가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는 것이죠. 17절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다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해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 앞으로 나오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누구라도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앞에 내 건강을 맡기고 내 장래를 맡기고 내 재산을 맡기고 내 자녀를 맡기고 내 직장을 맡기고 내 사업을 맡기고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입기를 원합니다 하는 사람은 신앙을 하는데 장자의 축복권에 크게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데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에서처럼 자기를 믿는 사람은 예배를 소홀히 여기게 되고 모임을 소홀히 여기게 되고 그냥 자기의 노력으로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직장생활 해가지고 자기가 노력해가지고 열심히 애를 써서 되어지는 거기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이죠. 현실에 집착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지극히 현실주의자라는 것이죠. 자기가 얼마만큼 노력했는 그 대가에 얻어지는 그 수고에 눈을 초점을 맞추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누가? 에서가 가는 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 자, 그래서 건너서 이제 30절 보겠습니다. 30절 로마서 9장 30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그 다음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자, 유대인들은 모든 좋은 조건을 자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약속의 언약이 있지요. 예? 정말 택한 백성이고 유대인들은 모든 걸 다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서처럼요. 예?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안식일을 지키고 할례 받은 민족이요. 예? 그들은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약속의 언약을 가지고 있지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택한 백성이죠. 할례 받은 자죠. 자, 그렇게 모든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31절에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했다. 모든 좋은 조건을 다 갖추고 있는 이 에서가 장자의 축복 가지고 있죠. 아버지의 사랑받을 있죠. 씩씩하고 늠름하고 기상이 있고 기백이 있고 그런 사나이 중에 사나이고 모든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왜 축복에 이르지 못했느냐? 32절 어찌 그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에 믿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행위에다가 내가 열심히 잘하고 있으니 아버지 사랑을 받고 있으니 장자 축복권 이 별것 없어요. 내가 지금 잘하고 있으니 그 후에도 보면요 이 에서는 그런 게 관심이 없더라고 보니까. 왜? 그건 어디에?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행위적인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기 육체적인 사람이죠. 자기를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 예수님이 돌인데 어떤 돌은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고 어떤 돌은 부딪히는 돌이 되는 거예요. 야곱 같은 사람에게는 예수님은 코너스톤, 모퉁이의 돌이 되시고 에서 같은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냐 부딪히는 돌에 돼버리네. 부딪히는 돌이 되더란 말입니다. 예. 신앙이 그렇단 말입니다. 신앙이
현실적인 사람은 정말 자신을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 신앙은 부딪히는 돌과 같아요. 막 귀찮아요. 꼭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내가 이 교회 간섭을 받아야 되나? 내가 교회 안에 꼭 이렇게 일을 해야 되나?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헌금하는 것도 아깝고 교회 나오는 시간도 아깝고 교회 안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도 귀찮고 에세계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나 야곱에 들어있는 사람은 안 그렇잖아요. 정말 교회가 아니면 내가 어떻게 살 수 있겠노? 정말 내가 이 교회 신앙생활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나? 그러니까 신앙이 중요하니까 교회에 대해서 마음을 가지게 되고 온 마음으로 교회 가는 일에 함께하게 되고 물질을 드리는 일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시간을 드리는 일에 대하여 기뻐하고 그러죠. 에서 같은 사람은 교회 와서 시간 가지는 것도 불편한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예배 드리는 시간도 간증하는 시간, 찬송하는 시간, 쓸데없는 시간 다 빼고 그냥 말씀 듣는 시간만 그냥 와가지고 말씀 듣고는 맞춰놓으면 얼른 그냥 갚아버리는 거예요. 예수의 길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드리는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 사람들은 그런 사람일수록 현실에는 얼마나 성실하고 얼마나 집착하고 얼마나 현실에 대해서는요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에스가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런 것보다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내려오는 장자의 축복권을 귀하게 여겼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도 보니까 마태복음 7장 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오죽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거룩한 게 뭡니까? 여러분 장자의 직분입니다. 장자의 명분입니다. 거룩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내려오는 통로입니다. 그 거룩한 걸 개에게 주지 마라.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마라. 이 진주가 뭡니까? 보배입니다. 보화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우리가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신앙하는 이런 거룩한 건 신앙입니다. 진주 교회 생활입니다. 여러분 진주 교회 생활입니다. 그게 개에게 주지 말고 돼지에게 던지지 마라. 왜?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한다. 그들은 가치를 모르니까 밟아버리더라. 가치를 모르니까 밟고 그렇게 되겠죠. 왜요? 에서에게는요 주지 말아야 돼요. 에서에게는요 던져주지 말아야 돼요. 던지지 말아야 돼요. 왜요?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왜? 자기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그러나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이렇게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야곱은 발견했습니다. 발견했습니다.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듯이 발견했습니다. 장자의 축복권. 이것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는 이것이다. 그런데 에서는 소홀히 여겼습니다. 그 가치를 모르니까. 그런데 가치 없어 보이는 그 장자의 축복권,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는 겁니다. 오늘 우리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죄 사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직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즘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고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내 마음을 꺾고 교회 안에 복음 안에 같이 하는 이런 것에 대하여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임을 발견한 사람은 내 모든 걸 다 팔아서라도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고 이것을 귀하게 여기는 것으로 듣고 똑같은데도 이걸 귀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신앙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으로 여긴다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을 하든 여러분 인생에 뭘 하든 우리는 어디에다가 초점 맞추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는 여기에다가 여러분 초점을 맞추십시오. 그러면 성공합니다. 인생 성공합니다. 결혼 성공합니다. 자녀 교육 성공합니다. 건강 성공합니다.
여러분 거기에다가 여러분 초점하십시오. 이번에 목사님도 이스라엘과 아프리카를 첫 서두에다가 거기다가 딱 올려놔 버리니까 성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기자회견을 하는데 100여 명의 기자들이 오셔가지고 다 놀랍니다. 어떻게 목사님 일정 속에 그 대통령을 5분이나 만났냐, 영부인까지 합치면 6분을 만났냐, 이는 있을 수도 없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국가의 명예를 가지고 가도 이렇게 못할 건데 안 그렇습니까? 다들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했습니까? 복음 전하시니까 누가 이걸 이단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다들 놀라죠. 여러분 그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목사님은 야곱의 길에 들어서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야곱을 사랑하고 에스를 미워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에스 길에 들어서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듣고 다 야곱으로 여러분 돌아오셔서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입는 여러분 되시고, 그래서 그 은혜와 긍휼을 입으면서 여러분 삶 속에 축복되고 신앙에 축복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머리 숙이시고 주님 앞에 여러분 오늘 토해내십시오. 하나님 정말 내 신앙이 에스의 길에 더 있었습니다. 정말 현실에 또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한 거 대가에 거기에다가 내가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나와서 정말 내가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내 마음을 꺾고 교회 합한 일에 내가 소홀히 여겼습니다. 정말 에서처럼 긍휼히 여겼습니다. 경욕이 여겼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줄 몰랐습니다. 이제 하나님 오늘 마음을 바꿉니다. 정말 이 야곱과 같은, 또 목사님이 정말 이스라엘과 아프리카를 방문할 때 가졌던 그 마음처럼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우리가 강하게 바라는 마음을 가집니다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한 목소리 우리가 주님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